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과 또 예배 시간, 또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금주부터 추석이 시작되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른 해보다는 좀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벌써 이 추석에 볼 수 있는 오곡백과가 이렇게 익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추석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이 추석의 명칭이 여러 가지죠. 가배, 중추절, 추석, 한가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추석이 기다려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추석 지나면 창조절이 지나가게 되고 또 대림절이 오게 되고 성탄절 지나면 이제 올해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모든 절기를 보면 이게 다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부활의 빛,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무슨 창조절 할 것 없이 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전부 빛이셨어요. 치유의 사역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역이나 풍랑 가운데도 빛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요한복음서 18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치유의 빛이 임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의 빛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이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그 거리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800m의 길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언덕길이었고, 인류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심으로 열으신 거죠. 예수님 가장 어두운 길에 비추어진 가장 거룩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군병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2명의 행악자들도 함께 있었고, 예수의 제자 중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 예수님의 모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전부 다 비추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2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의 작은 언덕길에 오르실 때 그 당시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면, 요세푸스, 유태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그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고 선포한 콘스탄틴 대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서는 반전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이 반전을 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만이 반전이 아니에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도, 골고다의 언덕에서도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십자가는 짐이죠. 정말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서 1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요, 반전을 꾀합니다.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억지로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왜 누가복음서에는 억지로가 없을까? 누가가 깜빡하고 기록에서 빠뜨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 십자가가 억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고 그냥 화나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진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가 억지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십자가가 결코 억지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도 십자가가 상급이고 복이 되었다면 누가처럼 억지로라는 이 말을 우리 가운데서 빼내야 되는 거죠. 글쎄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억지로가 아니죠. 십자가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섬김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반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억지로의 마음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를 떼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임들, 예배, 여기는 아주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전부 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좀 불편함이 있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드리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거는 죽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통로를 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풀어야 돼요. 자꾸만 열어야 돼요. 우리는 열린 영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에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8시 30분 조금 넘어서 1부 예배에 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못 돼서 또 2부 예배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경부터 연합예배 참여하고요. 또 연합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저녁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또 저녁예배 드리고. 근데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십자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는 게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억지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구원의 통로인데, 여기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산까지 가는 거예요. 못 박는 자리까지 가야 끝나는 거죠. 그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과거 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 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면 함께 기다렸어요. 뒤에서 기다렸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어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예수님이 물 드실 때 뒤에서 기다렸어요.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당신이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박히신 그분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 십자가 메고 몇백 미터 안 되는 이 거리 오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고 나중에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마디 말씀하실 때 천지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중에 십자가 처형 그 집행을 하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고 영접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대신 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천사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짐이 덜어지니 무한 영광이죠. 무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가복음서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인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구레네 시몬 아들 루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분 루포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그분이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 기둥의 역할 이상 아주 그냥 든든히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고 십자가가 무한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남에게만 지우려고 하면 이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군병과 같은 모습이죠. 십자가에 그냥 못 박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십자가 놔두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지나쳐가는, 아하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339장 가사와 같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멸육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계적으로 전쟁 무슨
여러 가지 막 환경의 문제. 제가 볼 땐 지금이 가장 고난의 때인 것 같아요. 골고다의 때에. 그러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 어려운 때 내 십자가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남만 지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의미 없는 십자가 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지나쳐 가서도 안 돼요.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한 영광, 무한 축복, 무한 은혜, 십자가를 통해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따랐어요. 근데 바로 이 여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무덤까지 간 거예요. 향유와 향품을 또 준비했어요. 그리고 24장으로 가면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베드로.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따라갔던 그 무리, 예수님이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고 같이 울고 웃었던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했어요. 가족보다도, 자신의 안정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저는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 말씀도 많이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장면 영화로도 많이 보았고, 또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고 그랬지만 이 여성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적이 있는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27절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자신보다도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절대 곁길로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성들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5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시골 아낙네들이었다는 거죠. 도시의 여성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 때 예수님은 이 여성들이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미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장소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가슴 치며 우는 여성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그녀들을 평화의 터전의 딸, 하나님의 딸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소중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통하는 장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저희 내외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도님 사랑 많이 받아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세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는 그 여호와의 궁정에서, 그 장소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에서 눈물을 쏟을 때 복의 강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울으면 우는 그곳에 마음을 통할 때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주의 궁정에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복음서에 보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성들이 그래,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가득했어요, 여성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23장 55절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무덤까지 갔어요. 그리고 56절 전반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성들이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까지, 아니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결국 십자가를 따를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누구처럼 달라지냐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라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었어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날이 어두웠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쳐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가지고 말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요한이 먼저 왔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사시 있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몸을 구부려서 성경에 보면 무덤 안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머리와 발에 있는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며 불며 지금 찾은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서 20장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들쳐매고 오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이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십자가를 따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 가치를 비교해 보면 세상 것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세상 것 그렇게 여겼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면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이 채워지면 교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목회의 현장이라는 거죠. 출애굽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회였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울 때예요. 엎드릴 때예요. 이 십자가는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행동이에요. 액션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야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죠. 끝이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요, 1989년도에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해 폴란드 동독, 헝가리, 그 다음에 체코 연방,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 다음에 소련 연방까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유혈혁명이 아니라 무혈혁명으로 무너졌는데 그 엄청난 공산정권의 무너짐과 무혈혁명의 실체가 어디 있었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서독의 통일도 마찬가지, 동독 공산주의의 몰락도 십자가의 부흥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독에서 십자가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드는데 라이프치히라는 아주 큰 도시가 동독에 있었는데 성 니콜라이 교회, 이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성 니콜라이 교회, 성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독일에 가면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아주 큰 성당인데 개신교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바꾼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흐가 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본베르거 목사에게 평화의 기도회를 열라.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평화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촛불을 들고 그 기도회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호네커 수상이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경찰들이 2,000명이 군중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데 군중들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당장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본베르거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다 읽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를 들은 군중들 뿐만 아니라 2,000명의 경찰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평화의 행진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인들은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디벤데라고 그렇게 말한다. 디벤데, 터닝 포인트, 반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디벤데가 된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의로의 반전, 고난에서 영광의로의 반전, 억지로에서 능력 축복의로의 반전, 짐이 아니라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선 당장 이제 내일 모레면 엄청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로 디벤데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고난의 때, 가장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 정말 그 태풍 한가운데 고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참 고요하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가장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이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러한 때, 우리는 십자가로 디벤데를 이룰 수, 반전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디벤데, 반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박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십자가로 디벤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태어진 그 십자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마테마가는 그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빼서 정말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빛을 이루고 구원의 빛을 이루고 영광의 빛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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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영광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